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 나라, 내가 속한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국한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성도님들, 그분들께도 그 내가 속한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가 속한 성읍, 나라, 그곳이 평안해야 너희도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같이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말할 만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열심히 하나님도 마치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찾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통치될 수 있도록 파트너하고 계십니다. 파트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방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보다 더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예배드리는 자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놀라운 법칙을 이 땅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것이 금향로 천국에서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리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이방인의 땅 바벨론에서 너희는 기도해라. 그 성읍이 비록 바벨론 땅이 너희의 원수 국가이고 너희를 압제하는 곳이고 너희를 포로로 끌어간 나라이고 민족일지라도,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할지라도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이게 뭐냐, 이게 나라냐, 대통령 바꿔보자, 야당 여당 바꿔보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그래왔습니다. 누가 통치하고 집권하든지 권력을 갖든지 간에 사람은 다 부족하고 이쪽이 마음에 들면 저쪽 한편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고 저쪽에서 또 기득권을 가지면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억압될 수밖에 없는 절대 결핍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외부적인 조건과 물리적인 어떤 필요 충족이 다 충족되어야만 우리가 평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평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곳에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그 이외에 세계 열방의 대통령들을 위해서, 특히 일본, 중국, 미국, 강대국들과의 외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 늘 언제나 그렇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애국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쭉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민족, 자기 나라를 위해 필사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셉, 총리 요셉, 다니엘, 예레미야, 느헤미야 선지자들과 많은 엘리야, 엘리사, 모세 이런 사람들, 또 사도 바울과 선지자, 사도들 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남들이 겪지 않는 많은 고난을 통해 강력한 기도의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 강력한 훈련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에 보면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기도하지 마.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 아무리 해도 백날 해도 나 안 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비참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우주의 고아와 같은 인간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노하셨으면 화가 나셨으면 예레미야에게 이제 기도하지 마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마라. 내가 버렸다. 포로로 너희들은 끌려간다. 왜?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부유와 평안을 주었더니 너희들은 결국 나를 떠났다. 그래서 너희 민족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에게 남은 건 심판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서 그 땅에서 다시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예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 밖에 그 전에도 계속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계명과 그분의 율법을 떠났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무리 목이 터지도록 선지자들이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은 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사회, 이 국면이 지금 오늘날도 변함없이 어떤 사건, 이슈만 조금 달랐지 방향성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천국 백성은 소수고 지옥 갈 백성, 세상 백성은 아주 많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돌짝밭입니다. 가시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사명자들은 더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들은 좁은 길에서도 더 좁은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때로는 밀려서 등 떠밀리듯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좁은 길을 택하고 좁은 길에서 더 좁은 길, 더 힘든 길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대적 사명을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전심으로 찾고 계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댓글 다는 사람일까요? 유튜브에 댓글 다는 사람일까요? 신문 기자에 기사 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골방에서, 기도원에서, 산천초목에서, 새벽 예배 때 교회에서 혼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방석 들고 혹은 어디서라도 길을 가며 운전하면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수시로 무시로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댓글 다는 사람이 아니고 수시로 무시로 1분 1초를 허튼 시간을 보내거나 내 생각을 흩어뜨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시선을 십자가와 천국에 고정시키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인생을, 생각을 분산스럽게 딴 데 흩어뜨리지 않고 십자가와 천국과 해야 할 일과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늘 남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회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이게 뭐냐, 경찰이 이게 뭐냐, 검사가 이게 뭐냐, 대통령이 뭐냐, 그럴 시간에 기도하세요. 물론 그런 보이스를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내줄 사람은 내줘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자기 할 일 못하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기도 시간엔 대충 얼버무리고 기도 못하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일, 우리 금빛 청년
성도님들, 금빛 청년들은 지금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2019년도에 제가 기록해 놓았던 저의 기도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에게 너의 건강이 어떻게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고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지 않았고 병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 보니까 하나님 얼마 주세요. 내가 이번에 이달에 이만큼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했던 그 경제적인 재정의 문제를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봤더니 넘치도록 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특별히 무슨 큰 일을 해서 재정의 복을 주신 것도 아니고 채워주신 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잘 보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생을 통해서 하루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맛있는 걸 먹어서 병 걸릴 지경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세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재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재정이 필요합니다. 100% 오히려 더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제가 구한 것보다 이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기도해 놓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 노트를 보았습니다. 2019년 것만 보았습니다. 그럼 2019년에만 응답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2019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응답해 주고 있는 중이고 응답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간절히 하나님도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지만 하나님도 지금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죄도 죄 나름이고 부족한 것도 부족한 나름인데 예배드리는 것을 경홀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마다 더 큰 부흥이 있을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하여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새벽 예배마다 예배 시간마다 더 많이 모일지어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영적인 에너지가 더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도록 갖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 인터넷 유튜브 예배, 유튜브 교회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강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명이 있을 때는 10의 에너지라고 친다면 2명이 모일 때는 20이 아니라 100과 무한대, 1000대, 만만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모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여서 밥 먹고 놀고 사회 정치 이번 대선에 누가 출마했는데 누구는 무슨 죄를 졌고 누구는 이렇게 술을 지금 그때가 아닙니다. 물론 관심은 가져야 하지만 정치 사실은 몰라도 우리가 정치를 많이 한다고 이 나라가 바로 잡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가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이미 우리가 투표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나라의 모든 책임을 짓고 일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정직하게 경찰들 정직하게 조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계 분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허위로 힘 있는 자들과 결탁하여 허위 조사하고 그렇지 않고 정직한 양심으로 이 나라의 법조계가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가 다시 무너진 예배가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줄을 놓친다면,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처럼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쩌면 아니다. 더 이상 너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일밖에, 두드려 맞고 심판당하는 일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마귀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한 좋지 않은 곳에 끌려가서 영적으로 죽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해지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이야말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그 상황이 돼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장로였어요, 목사였어요, 권사였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래, 어머니 시대엔 그랬어. 그런데 네 시대에 내가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기도원에서 산천초목마다 예배드리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축복했어.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게 하고 너희들을 복 줬더니 너희들은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러브호텔, PC방, 술집, 모텔들만 잔뜩 세우고 무슨 도박장, 정신병이 들 만큼 너희들은 먹고 쓰고 흥청망청하기에 바빴어. 예배 안 드렸어. 편안하게 누워 자면서 유튜브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나한테 두드려 맞는 것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어쩔 건데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기도는요, 마치 허공에 나 혼자 외치는 그냥 메아리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온 내 진짜 에너지, 젖먹든 에너지까지 다 혼신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딴 생각나고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나고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스물스물 미워하는 생각, 내지는 내가 이 기도한다고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여태까지 응답 안 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는데 별별 생각 다 들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러는 것보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단순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발을 떼는 자를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왜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는 더 이상 나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와 내 자신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나의 문제와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들은 누구한테 전가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문제 덩어리들은 하나님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많은 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전가하세요. 왜 여러분이 지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 해도 우리보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awesome God, 놀랍고 멋진 계획을, 상상 초월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절망스럽죠. 집 사기 힘들죠. 금수저 아닌 이상에 우리 분양받기도 힘들어요. 집값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럴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로얄동 로얄층 10억짜리 아파트 나도 분양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경제의 흐름 꿰뚫어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손대는 일마다 불처럼 일어나고 내가 경제의 흐름을 타고 경제를 거머쥐게 해주세요. 나 할 일 주세요. 내가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물질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먹여 살리고 고아원 짓고 선교 헌금하고 선교사님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할 일 많습니다. 돈이 없어 못하는 거지. 물론 선교는 돈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갖고도 아니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물질로, 기도로 막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빛 청년교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꿈이 확장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비전을 찾을지어다, 거부가 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우리 부모님이 해준 거 없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또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산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 드릴 때 집중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에너지가 올라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꿈을 이룬 청년들 꿈을 갖게 하옵소서. 거부가 될지어다. 꿈을 가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주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 기도를 못하게 하고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하나님 잘 믿어 이 나라 이 민족 천국의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